할렐루야.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사랑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일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이제 3주간에 걸쳐서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인데 어떠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또한 어떤 믿음을 얘기하느냐, 내가 생각하는 어떤 눈앞에 있는 문제, 소원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믿음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과 벌로 함께 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에 살아왔던 세 명의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벨에 대해서 살펴봤죠.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또한 이 예배가 연락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실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았고요. 두 번째, 에녹이라는 여러분 인생이 등장합니다. 그가 365년의 삶을 살았는데 지난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다가 그가 65세의 나이에 무드셀라라고 하는 자녀를 낳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활시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가운데 다다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인데, 자녀를 낳고 난 이후에 이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300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 에녹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노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봤죠. 예, 그가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경외함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통하여서 방주를 예비하되, 자기 혼자만 예비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세 자녀와 또한 세 자부들, 며느리들과 함께 8식구가 10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산 중턱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방주를 예비하였고, 결국 그들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결국은 살아남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는 삶, 방주를 통해서 예비하는 삶. 한 주간 제가 방주에 대해서 세 가지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도의 방주가 있고 말씀의 방주가 있고 또한 물질의 방주가 있다고 하면서 이 세 가지 방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가 대비하였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졌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마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삶을 인용하여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쭉 설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이번에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아는 말씀인데 새삼스럽게 특별하게 은혜가 되어졌던,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런 삶을 살았더라고 라고 하면서 좀 깨닫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지 하나둘씩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펴시고요. 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첫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성경 그렇게 여러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하게 모르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뒤에 소개하게 될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경외함을 통하여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적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졌던 것은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상 믿음과 순종이라는 여러분 이 단어는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순종함이 없다? 그럴 수 없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믿음 없는 순종을 한다? 역시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뭐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한번 생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만약 저나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모든 터전을 뒤로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시는데 그 목적지가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대요 라고 하면 나의 삶을 다 포기하고 내가 이제까지 편안하게 안주하였던 여러분 삶을 뒤로하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창세기 12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75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오늘 성경 여러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창세기 12장 1절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런 명령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은 어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요. 또한 천국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브라함이
네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그곳을 향해 네가 달려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여러분 성경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이제 지금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결국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곳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 편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에 대한 여러분 믿음의 모습이지, 뭐 내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혹여나 내가 소원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 이거 들어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냥 내 편에서의 믿음이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순종의 삶에 대한 믿음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여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셨고 성취케 하였다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벨이 자기 형에게 돌 맞아 죽어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여러분 진실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이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러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당한 병고라고 여러분 성경은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에녹이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선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여러분, 그 순종의 고통, 순종하는 그 어려움을 스스로 자청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100년 가까이 산 중턱에서 여러분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전심으로 힘썼던 이유도 그의 삶을 그렇게 뒤로 해서라도 마지막 때에 심판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부모로부터 그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대가와 그러한 애씀을 허락했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완전히 뒤로 했습니다. 그의 원래 고향은 여러분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메소포타미아 혹은 갈대아 우르 이방 땅,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여러분 성경이 저희들에게 설명하면서 그곳은 당장은 그들이 먹고 살아가는 문제, 인생의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살다가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게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졌기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하시고 그 잘못된 곳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제시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그 지시하는 그 땅을 향해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오늘 창세기 12장 1절, 2절, 3, 4, 5절에 나오는 그런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즉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성경을 보니까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우리가 위로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요,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는 그런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최소한 몇 년의 시간이 걸렸느냐?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2장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뭔가 2% 부족한, 뭔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안위와 자신이 중심이 되어지는 여러분 삶을 살다가 그가 많은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난 이후에 비로소 독자 아들을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드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그 믿음을 인정받는 여러분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40년기라는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순종하지 그냥 못하고 끝났느냐? 성경 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계속해서 하나님이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여러분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해서 오후 시간에도 제가 이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되는 데까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 한번 읽어볼게요. 자, 먼저 첫째 다시 한번 큰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 아브라함의 믿음을 결론짓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둘째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가 여러분 어려움 겪었다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여러분 그가 신앙의 어려움, 하나님의 단련하심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 한번 성경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였을 때 순종하지 않고 하란 땅에 머물러 있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은 결국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하란이라는 곳에 여러분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장면을 성경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란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 하란 땅에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삶 속에 여러분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란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어떤 여러분 장면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몇 년을 하란 땅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가기까지 하란 땅에 잠깐인지 긴 시간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머물러 있었는데 이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하심도 나타나지 않고요. 도리어 그의 아버지가 여러분 죽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련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로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자, 본토 갈대아 우르가 나옵니다. 원래 여기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그의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여러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란이라는 아들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29절입니다. 시작.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자,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네. 결국 데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하란 땅에서 그는 그의 생을 마무리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하란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본토 친척 아비집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의 여정을 멈춰서서 여러분 이방 땅인 하나라에 머물렀을 때 결국 이 하란에 머무는 동안 그의 삶 속에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무런 역사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목적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향해 가다가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삶의 유혹과 미혹과 내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고요, 내 자신이 원하는 이 삶에 우리가 빠진 나머지 정체돼 있고 뒤로 물러나는 듯한 여러분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고통과 어려움을 여러분 허락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여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에 스데반 집사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창세기 12장 1절을 설명하는데요, 본래 하나님께서 이 설명을 언제 하셨느냐, 창세기 12장 1절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고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온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들이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하란 땅에서 여러분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이 모습이 저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졌고, 그 하란 땅에서 그의 아버지가 죽게 되어지고 그들이 어려움 당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여러분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3절 다시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의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만약에 하란 땅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의 죽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하고 해서 여러분 나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좀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모든 사람이 추구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우리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었다고요. 그들이 하란 땅에 머물러 있을 때 이 삶이 안정적이라고 여러분 생각했고, 결국 그 땅에서
결국 그들이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을 향해 여러분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하란 땅에 머물러 있으니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그 아브라함을 이끄시기 위해서 결국 하란 땅에 그들이 거할 때에 어떤 모습을 함께 하셨다고요? 그의 아버지가 죽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성경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여러분 깨닫고 너희들이 시방 거하는 이 땅, 쉽게 얘기해서 가나안 땅, 현재 이스라엘 영토죠.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라고 오늘 세반 집사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2절로 3절에 여호수아도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뭐 데라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야 하나님께서 말씀 좀 순종하지 않았다고 사람을 죽인다고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근데 데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았던 이유는 그가 여러분 뭐 했더라고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였다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더라. 하나님,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데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순종의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적당히 타협하는 안주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치니까 그제서야 뭐를 깨닫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불순종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2번 큰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기근이 오자 애굽으로 내려갔다.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고요. 계속해서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애굽왕 바로에게 내어주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자기의 사랑스러운 아내를 여러분 애굽왕 바로에게 내어주는 이 기가 막힌 모습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장면들. 결국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서 다시금 사례가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3번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또 다른 모습이에요.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헤브론으로 옮겨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하고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얻는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로 인해서 뭐가 생겼다고요?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사라와 하갈, 그리고 사라의 자녀인 이삭과 하갈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여러분 계속해서 다투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 앞서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졌고 애굽 왕 바로에게 그 아내를 여러분 내어주는, 사실은 빼앗겼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릅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가나안 땅 마므레에서 블레셋 땅 그랄로 이주하였고 그로 인해 그랄 왕에게 아내 사레를 내어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순종의 대명사로 여러분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물론 대단한 순종의 태도도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역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대부분의 말씀 순종하려고 힘씁니다. 그런데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신앙의 2%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벽을 넘지를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느냐?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통하여서 그 불신앙의 2%를 결국은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그의 자녀 이삭이 한 15세쯤 되었을 때에 그를 하나님이 지정하는 곳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요. 그가 그 즉시 자기 아내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그의 자녀인 이삭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아브라함 편에서는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단련케 하시고 연단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단련하신다고요. 연단하신다고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인정하시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희가 그 믿음의 수준이 될 때까지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단련하신다고요. 우리를 훈련하신다고요. 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습니까? 아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수준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꿈꾸셨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 있어서 뭐다? 고난이 아니라 유익이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이제 인정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되었던 것처럼 나 역시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사모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